유도선 목사입니다. 오늘 구독자와의 만남은요, 제가 어제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두 분을 초대하지 못하고 저 혼자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마지막 서신에서요, 자신을 옥에 이렇게 결박을 해서 가둘 수는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느니라,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어디에 근거해서요? 어디서부터 오는 이런 확신인가요?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셨죠. 그리고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무덤에 장례를 하고 큰 돌로 아구리를 막고요, 인봉을 하고 보초를 세우고 그랬죠. 그런데 주님은 그 무덤을 깨치고 사망 권세를 일구어 부활하셨죠. 이것이 우리에게 증언하라고 주신 복음인 겁니다. 이 말씀을, 이 복음을 어떻게 매일 수가 있단 말인가? 웬만하면 오늘은 그냥 좀 건너뛰고 좀 쉴까 하는 생각도 있었지만, 계획했던 것이 코로나에 의해서 이렇게 저지를 당한다, 그것만은 용납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 혼자가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요. 여러분 이 둥근 테이블에 둘러앉아서, 물론 여러분 얼굴은 보이지 않고 음성은 들리지 않지만은 우리가 서로 이렇게 보는 듯이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은 누가 기록을 했죠? 예수님의 12사도 중에는 세리 마태가 껴 있습니다. 그 세리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을 했다. 그러면 여러분, 세리는요, 세무서 직원은 이 장부를 아주 잘 등통을 하죠. 그래서 마태복음은요, 이제 잘 짜여진 그런 복음입니다. 주님이 여기저기서 하신 말씀을요, 5구러미로, 이렇게 5구러미로 정리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태복음을 보시면 말씀을 맞추시고 하는 말이 5번 나옵니다. 자, 7장 28절을 한번 찾으시죠. 7장 28절이요. 여러분도 찾으셨으면요, 같이 한번 봉독을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맞추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 말씀을 맞추심에 한 이 말씀은 어느 말씀이죠?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이거를 산상수훈이라고 그러죠. 이 말씀을 맞추신 거예요. 이 점은 맨 뒤에 가서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장 1절을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12 제자를 파송하시는 설교를 하시고 마치시고, 이렇게 두 번째 마치시고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15장 13장 53절로 가보겠습니다. 13장 53절이요.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것을 떠나서 그러니까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요, 주님이 여기저기서 하신 비유의 말씀이 거기에는 다 이렇게 모여 잘 정돈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장 1절을 가보겠습니다.
19장 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여기 또 주목할 점은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주로 저 북쪽 갈릴리 지방에서 사역하시던 주님이요, 지금 유대 지경으로 오시는 거예요. 거기에 예루살렘이 있고 그러죠. 자, 마지막으로 26장 1절입니다. 26장 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여러분 이렇게 5번 마치시고 하는 말씀이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5번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마지막 26장 1절에 다른 점을 발견하셨습니까? 다시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그 다음에 다 마치시고, 첫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다 마치시고. 여러분 그러면 그 다음에 뭘 묻게 됩니까? 예수님은 말씀을 이렇게 다 마치신 후에 어떻게 하셨나? 이제는 설교가 끝났다, 가봐라, 그러셨는가요? 26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여러분 주님은 유월절에 맞춰서요, 유월절보다 아주 훨씬 앞서 오신 것도 아니고 유월절이 지난 후에 오신 것도 아니고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그러면은 말씀을 다 마치시고는 뭘 주셨다는 게 되는가요? 자신을 주셨다는 게 되죠. 여러분 복음서가 4개가 있죠. 이 4 복음서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는가 보세요. 지금 마태복음 26장 2절에서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그러면은 마가복음 14장을 가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입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역시 마가복음의 초점도요, 유월절에 맞춰져 있죠. 우리가 이미 앞에서 살펴본 대로 요한복음에서는 주님은 내 때까지 이르지 않았나이다. 그리고 십자가를 앞에 놓고는 때가 이르렀사오니, 누가복음에서도 9장에서 벌써요, 승천하실 기약에 가까움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을 하시고, 우리들의 유월절 양이 되시기 위해서 굳게 결심을 하시고, 유월절에 맞춰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 누가복음 22장 15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5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여러분 누가복음도 그 초점이 말입니다. 유월절에 맞춰져 있어요. 요한복음 13장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역시 요한복음의 초점도요, 이렇게 유월절에 맞춰져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다시 강조합니다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내 초점이 6월절에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아마 성령의 역사는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는 연상작용을 하게 하십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은 출애굽 당시에 말이죠, 초점이 10가지 재앙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는가, 아마 그걸 생각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하나부터 9가지 재앙이 아닙니다. 6월절 어린 양, 그 피를 볼 때에 내가 너희를 넘어가리라. 만일 주님은 이 6월절에 말이죠, 이 6월절이 출애굽 당시에 그 6월절이 무엇에 대한, 누구에 대한 그림자인가요? 고린도전서 5장 7절을 여러분이 보시면요, 우리의 6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나니라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6월절 양이었다는 거죠. 이 점을 사도 요한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죠. 그럼 이처럼 4개 복음서가 초점이 다 6월절에 맞춰져 있다면, 그리고 주님은 내가 이 고난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6월절 먹기를 원하셨다면 주님은 6월절에 뭘 주셨나요? 받아 먹어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26장 마태복음 26장 28절을 보겠습니다. 자, 26장 28절, 이것은 포도주 잔을 가지시고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만일 주님께서요 말씀을 맞추시고 다 맞추시고 그리고 끝났다면은 우리 예수님은요 무슨 소크라테스나 공자님이나 이런 분 같은 교육자 혹은 철학자가 되셨을 거예요. 주님은 공생의 3년 동안에 많은 기사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주님이 기사 이적만 행하시고 그쳤다면 예수님은 역사적으로요 신비주의자의 한 사람으로 아마 기록이 됐을 겁니다. 근데 이게 내 몸이다, 갖다 먹어라. 이게 내 피다, 갖다 마시라. 자, 여러분 여기서 주목할 점은요 28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흘리는 바, 흘린 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피 하면은 생명이 피에 있습니다. 그런데 흘린 피는 뭘 의미합니까? 그렇습니다. 죽음을 의미합니다. 흘린 피는 죽음을 의미해요. 그러면 여러분 흘린 피가 나에게, 우리들에게 효용이 있으려면 어떻게 돼야 되나요? 대답 좀 해보세요. 그동안 들으셨으니까 충분히 대답하실 겁니다. 그냥 피하면 생명이다. 흘린 피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근데 흘린 피가
내게 효용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베드로전서 1장 2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다음에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핏부림을 받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죄사함을 얻게 하기 위하여 흘리신 피가 뿌림을 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가? 여러분 얼마나 알아듣기 쉽게 성경은 충족된 계신가 보세요. 유월절 때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렸어요. 그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다가 바르라 뿌리라. 근데 그 중에 어떤 아주 이성적인 사람이요, 그 피는 왜 뿌려? 그리고 피를 뿌리지 않았다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나요? 그 집은 무사치가 못한 거죠. 지금 우리는 옛날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오늘의 현대교회, 한국교회의 실상 그리고 문제를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흘린 피가 언제 나에게 뿌려졌는가? 어떻게 하면 내게 뿌려지는 피가 될 수가 있는가? 아까 제일 처음에 마치시고를 첫 번으로 한 말씀이 뭐라고 그랬죠? 산상부활이라고 그랬죠. 그리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여기 산상수훈 중에요, 팔복이라는 걸 다 아시죠? 팔복이 5장 1절부터 10절까지 거기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그래서 산상수훈이라 이렇게 말하죠. 2절,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여기도 입을 열어. 여러분 말을 하려면 입을 열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도 성경은 의도적으로요, 입을 열어. 여러분 복음도 바울은 나로 하여금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혹시 여러분이 입을 다물고 있는 건 아닙니까? 주님은요, 입을 열어 가르쳐 주시되. 첫째 복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에게는 어떤 축복이 주어지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런 사람들에게 천국은 그들의 거라는 겁니다. 그럼 8번째 복인 10절을 보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또 그 다음에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팔복은 어떤 복으로 시작해 어떤 복으로 마치고 있나요?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하는 천국으로 시작해 천국으로 마치고 있어요. 하늘천 나라국, 이게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잃어버리셨어요. 그래서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인자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하다. 찾기 위해서는 그들의 죄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대속 제물이 되기 위해서 왔다. 그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이루어 나가고 계시는 거죠. 그럼 천국이 어떤 사람의 거예요? 첫째, 2절입니다. 3절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하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가난하다는 말은 그냥 가난하다는 말도 있고 아주 극빈자야. 극빈자. 이 헬라어에도요. 여기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는 것은 푸트코스라고 해서 아주 극빈자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의 어떤 사람의 것인가? 주님이 말씀을 마치고 맨 마지막에 6월절에 이게 내 몸이다. 이게 내 피다. 마시라. 그렇지 않으면 이 피를 마시면 너희 생명이 없나니라. 자신을 주셨어요. 이게 복음인 거죠. 이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요. 애통하는 마음을 여기 심령의 가난함을 주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내놓을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자랑할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정말 나는 심령이 가난한 자구나. 제가 기도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요. 하나님, 이 종이 무엇이가 내 종을 이처럼 들었으시옵니까? 그리고 스스로 대답합니다. 세상에서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하고 없는 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 정말 저는 내놓을 거가 없어요. 자랑할 거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자랑하고 싶어도 자랑할 것이 없는 자, 이런 저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자랑하게 이렇게 해주셨구나. 그런 깨달음을 받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두 번째 복은요, 4절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누가 애통을 합니까? 하나님 앞에 심령이 가난함을 깨달은 사람, 이 사람이 애통을 하는 거죠. 여러분, 부자와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간 그 주님이 그 말씀을 했죠. 바리새인은 자기 자랑을 잘 늘어놨어요. 근데 세리는 감히 얼굴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불쌍히 여겨져서. 여러분, 이게 푸트코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고 애통하는 사람인 거죠. 바울도 보세요. 사울 때 그는 심령이 가난하지 않았어요. 애통하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러나 계명이 이름에 탐내지 말라 하는 십계명의 마지막 계명이 이르름에, 십계명의 정신이 탐내지 말라, 탐심, 마음의 문제구나. 그래, 그때부터 마음으로 생각으로도 죄를 안 지르고 애를 썼죠. 근데 됐나요? 원하는 선은 이루지 않고 원하는 악만이 행해진다. 오라! 애통하게 된 거죠. 그 다음 말씀 보세요. 5절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온유한 자가 어떤 사람인가요? 하나님 앞에 심령의 가난함을 알고 애통을 한 후에 하면은 온유한 자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바닷가에 만질만질한 공깃돌이 있죠. 아주 만질만질한. 그게 본래부터 그랬던 게 아닙니다. 산에서부터 풍화작용에 의해 바위가 굴러 내려온 거예요. 그게 파도나 바람에 의해서 점점 부서지고, 그것이
바닷물에 씻겨서 만질만질해진 거예요. 이게 심령의 가난하고 애통한 후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다음 마지막 한 절 더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배그름을 얻을 것이며. 여러분, 이처럼 심령의 가난함을 깨닫고 애통을 하고 온유하게 함을 이제 받은 사람은요, 의에 주리고 목마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래요. 저는 이 말씀을 증언하면서도요, 말씀들을 사모하지 않는 것 같아서 제가 거하는 여기에도 많은 믿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도 말씀을 사모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심령이 가난한 걸 깨달았는가? 애통을 한 경험이 있는가? 심령이 온유해졌는가? 묻게 되는 거죠. 이 말씀이요, 오늘 마태복음을 통해서 말씀을 마치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내 살이다 내 피다 자신을 주신 주님. 이 복음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심령이 가난함을 얻게 되고, 그래서 애통을 하게 되고 온유 겸손해지고, 그래서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가 되는 거죠. 팔복의 사람은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하는 천국으로 시작해 천국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무익한 종, 비천한 종을 들어 너는 내 입이 될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나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 심령의 가난함을 깨닫고 애통한 후에, 그리고 삐죽삐죽해졌던 남을 판단하고 그랬던 우리들의 심령이 온유해 겸손해지고, 그래서 의에 주리고 목말라 배부름으로 얻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눈과 비가 내려서 헛되이 돌아가지 아니하고 그 열매를 맺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간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고 내 뜻을 이루며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이루는 곳마다 죽었던 심령들이 되살아나게 하시고 고기가 심히 많고 달마다 12가지 열매를 맺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하여 주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